샬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의 짐에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이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했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들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호임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예,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 다윗이 그 시글락 자신이 머물던 그 성읍을 침략했던 아말렉족을 쫓아갈 때에 그 아말렉족의 포로 한 명이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구하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아말렉 군사들이 도망갔던 그 위치를 알아내던 그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 병사 한 명을 도와줬더니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었던 이 다윗의 군대가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 아말렉이 머물고 아말렉이 도주했던 그 지역을 그 위치를 쫓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16절에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지금 있는 위치를 다윗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봤더니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예, 그 위치에 가봤더니 이들이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블레셋 그 시글락 땅에서 약탈한 것을 가지고 승리에 도취돼서 지금 먹고 마시면서 춤추는, 또 자신들 지금 곧 있을 운명을 알지 못하고 지금 또 이렇게 흥겹게 지금 놀고 있는, 우리가 이 부분 참 한번 본 적이 있죠. 그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아비가일의 그 남편이 정말 그 양털 깎는 그날에 흥겹고 취해서 바로 그 운명이, 자신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고 그 먹고 마시고 놀던 모습, 무슨 말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본문이 왜 힘내란 말로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그 왜 힘내란 말로 시작해요. 뭐예요? 자, 저들을 봐라. 지금 저 상황을 지금 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본문 원문은 그렇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한심하게 그지 없다는 것입니다. 곧 있을 운명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흥청망청 그렇게 지금 취해 있는 이 사람들, 먹고 마시며 춤추는 이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대의 이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다윗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무찌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빼앗았던 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았던 것들이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찼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제 뿔뿔이 도망가고 죽을 사람들 죽고 이렇게 되어지고 그 탈취해 왔던 것들 하나도 잃지 않고 지금 다 다시 도로 찾아와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이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자, 이 무리들 보세요. 그 전에 시글락 땅이 아말렉 쪽이 쳐들어왔을 적에는 그 다윗을 그렇게 원망하더니 이제 다윗이 이기고 났더니 무리들이 이제 다시 다윗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으니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무리가 이제 다윗을 칭송하는데, 그런데 정작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이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승리라고 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다. 다윗의 위대함이죠. 바로 이 다윗이, 우리가 시종애가 다윗을 볼 때마다 나타나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이 다윗에게 일관성이 있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니까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그 내용이 이제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자, 다윗이 이 말을 왜 하냐면요, 다윗이 이렇게 전리품을 가지고 오니까는 무리 중에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쟁인가? 자, 처음에 600명이 그 아말렉을 쫓으러 왔었는데 그 중에 지친 200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명들이 남겨두고 이제 400명만이 데리고 가서 그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니까는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400명이 우리의 이 물건들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얘기 끝에 지금 다윗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긴 것이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든 우리가 가져온 물건들은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받은 것들,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것들은 그것이 어떤 뭐 물질이든지 은혜든지 간에 우리가 잘해가지고 다 받은 거 아니거든요. 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받은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다윗이 고백했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면은요, 우리가 지금 받아 쓰고 누리는 모든 것들도 다 누가 주신 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나눌 줄 아는, 무엇이든지 간에 나눌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받은 것이 다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다.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알고 같이 나눌 줄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무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온 이 타치한 모든 것들 우리가 똑같이 다 고르게 분배해야 된다. 무엇이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면은 누구에게든지 간에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에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 좀 어렵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정말 그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철저하게 이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 마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쓸 수 있도록 내놓을 줄 아는 거,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산절,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이렇게 고르게 분배할 때 지금 불평을 가졌던 사람들이 왜 불평하냐면은, 이 400명이 왜 불평하냐면 저 200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이 400명이 지금 불평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400명 이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만 전쟁에 나가지 않았느냐? 저 사람들이 뭘 했느냐? 상대방이 했던 그 가치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대단한 일을 했고 상대방은 별 볼 일 없이 별 볼 일 없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불평을 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까? 한번 보세요. 말씀 24절에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돼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지금 다윗이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400명은 전장에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만 중요합니까? 200명이 그냥 놀고 먹었나요? 가만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 이 200명은 그 사람들 전장에 가볍게 전장에 무기만 들고 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소유물들을 이 200명은 지키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에요. 자, 이 소유물들이 지키고 있는 역할이 작은 역할입니까? 그렇다면은 이 전쟁에 나갔던 400명이 불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소유물이 지키고 있었던 이 200명의 사람들도 큰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소유물들을 다른 약탈자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한 거지요. 근데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이 문제예요? 내가 한 일은 크게 보고 상대방이 한 일은 작게 보니까는 이런 불평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각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대단한 일을 한 것이고 상대방이 한 일은 작은 일을 한 것이다. 우리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이 한 일도 그 가치와 그 귀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공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감사할 줄 알고 무엇인가 고르게 분배해도 거기에 불평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한 일 크게 하고 상대방이 했던 일 작게 보게 되면은 그 삶과 나를 동등하게 취급할 때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이나 상대방이 한 일이나 다 귀중한 일이고 다 그 자신의 그 역할, 맡은 사명에 있어서 다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요, 5달란트가 가진 사람과 1달란트 가진 사람,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 남겼다. 그러면은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것만 잘하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 남긴 거는 그거는 적게 남겼으니까 부족한 겁니까? 성경에서는 다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묵혀둔 사람만 잘못한 것이지 5달란트를 남겼든지 1달란트를 남겼든지 자신이 맡았던 역할에서 충성되게 한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을 잊지 말아야지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가치,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귀중함, 그 사람에 대한 소중함, 그것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귀하고 내가 한 일이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이 한 일도 귀하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똑같이 분배해도 오늘 이 다윗이 그것을 똑같이 분배했을 적에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평했던 것이거든요. 그 마음이 없으려면은 다른 사람이 한 일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전장에서 크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 그것을 언제든지 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꾸 상대방의 가치를 낮게 보고 나만 귀중하게 생각하고 나만 한 일이 대단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폄하할 때 하나님, 우리는 불평이 생기고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의 그런 주장과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의 가치도 귀중하게 볼 줄 아는 그러한 시각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다 그런 마음 심어 주시어서 내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귀하게 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